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6월 2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돈과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를 대라고 하면 아이들은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강남 8학군으로 보내려는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위치에서 명예롭게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어려우면서도 쉬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이 두드러고 있지만 바로 교회도 분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개척교회는 갈수록 버티기 힘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교회도 세상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냥 물질적으로 이렇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도팀을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독립시켜 주시고 거기에 또 쫓아가신 성도님들이 있죠. 참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한, 저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물론 불러주시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더라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관심을 갖고, 또 그거조차도 이찬수 목사님 참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전도팀 좀 제발 보내줘라. 돈 지원해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전도를 할 수 없는 교회가 있다. 여력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방법도 모르고 여력도 안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전도팀 코로나 때 20% 30% 제한해서 앉을 때 목사님들 제발 좀 유튜브 방송, 뭐 인터넷 방송, 뭐 TV 방송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전도팀 개척교회들 좀 보내줘라. 그런 데는 자리가 벼 있어서 목사들이 절망과 실망과 아픔에 쓰러져 간다. 물론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자질이 안 돼서 그 교회 다 떠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내주시라고요. 전도팀을 보내주시면 물질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요, 그 목사가요 어쨌든 그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요, 또 설교도 더 준비를 많이 하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전도할 때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아시면서도 왜 외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왜 외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니네 교회가 대형교회 아니어서 그러냐 이렇게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메머드 처치의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극이, 제가 뭐 아주 적은 목사이고 힘이 없는 목사이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그때 좀 그렇게 전도팀을 급파해 주시면,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 짧게 안 갑니다. 6개월만이라도 도와주십시오. 그럼 전도하는 방법, 전도하는 스킬, 전도하는 여러 가지를 배워서, 또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 급파되었던 성도들 다시금 본교회에 회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여러 연합회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그게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도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전통적이며 전형적으로 침례신학대학교 같은 신학대학원에서 정확하게 공부하신 목사님들, 일반 기성교단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개척교회에 출석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의 때를 위해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과 칭찬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자 많은 세무 공무원들과 그 밖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것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들은 세무 공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하고 따졌어요. 예수님 그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오늘의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이 있길 바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고 신학교 교수님 중에 저에게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신학교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사일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병원이 돼야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병원입니다. 예, 거기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지위를 찾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예수쟁이가 왜 저래? 이렇게 핍박이 아니라 비난하지 마시고 정말 부탁드리는 건 저만큼 아픈 환자구나.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거기서 회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를 느끼며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로 특별히 대전 침례교회로 오시면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2번, 지금 나를 뒤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치료가 된 것은 힐링이 된 것은 무엇이 있나요? 3번,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것을 회개하였나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의 말씀 대전침례교회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항상 기력 회복하시고 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샬롬.